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드러내놓고 무시하고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극심하게 싫어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혐오했기 때문에 이제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인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보다 요단강 동쪽 지역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갔던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과 이 유대 지역을 왕래할 때 두 지역을 잇는 가장 빠른 경로인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베레아 땅으로 멀리 우회해서 올라갔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종교적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하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만나는 것조차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물론 단순히 갈릴리로 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3절과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신 것이 나오죠. 사실 이 행동 자체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금기하는 행동을 깨고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길을 택하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길을 가시면서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이 동네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 우물은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소유했던 그 유서 깊은 우물이었습니다. 굉장히 먼 여정을 가시던 예수님께서는 피곤함을 느끼셨고 그대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6절 말씀에 보시면 제 6시쯤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으실 때가 6시쯤이라고 기록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시간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시간에 6을 더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으신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24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 6시쯤 되었다, 6시쯤 되었는데 6을 더하게 되면 12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하루 중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가장 뜨거운 정오에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으로 매우 더운 나라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말 그대로 살인적인 더위로 인해 건물 밖 길거리로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아직 태양이 다 뜨지 않는 이런 새벽이야말로 물을 뜨러 가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사용할 물을 뜨기 위해서 이른 아침 시간, 아직 해가 중천에 떠서 막 더워지지 않는 그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뜨러 갔습니다. 만일 새벽잠이 많은 사람이라면 대신에 어느 정도 해가 저물고 이제 땅거미가 지고 나면 좀 이제 해가 오후에 좀 넘어갔을 때 아예 그때 이제 머리에 물 항아리를 짊어지고 밖을 나갔을 것입니다. 또 어느 경우라 해도 살인적으로 뜨거운 이 대낮 12시에 물을 뜨러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 12시에 우물 곁에 앉으셨을 때 그곳에 찾아오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해가 가장 뜨거운 12시,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이 한산한 우물가의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죠. 7절 말씀을 보니 흥미롭게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정오의 우물가,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쉬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어느 한 사마리아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정오의 시간에 물을 들어오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여인에게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인적이 뜸한 시간에 물을 뜨러 온 것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뜨거운 태양이 열기를 온몸으로 맞아가며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시간에 굳이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왔을까요? 얼핏 보면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온 한 평범한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써야 할 물이 다 떨어지고 급하게 물이 필요해서 나온 것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아무도 안 나오는 이 시간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7절 말씀에서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문장을 성경 원어를 통해 보시면 물을 깃다라는 뜻의 동사 안쓸레오라는 이 부정과고 부정사, 좀 복잡하시죠? 근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이 여인의 일상적인 행위임을 계속 보여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다른 날과 다름없이 동일하게 물을 기르러 계속 오는 행위를 지금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정오에 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뜨러 왔다라는 것을 성경 원어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인은 평상시에도 굳이 아무도 물을 뜨러 오지 않는 이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굳이 우물가에서 사람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죠.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자 이 여인은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자는 이미 5 남자와 살림을 차린 경험이 있었죠. 근데 모두 이 여자의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무려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엄밀한 의미로 그녀의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야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면 이사 가면 그만이죠. 이 동네에서 이상하게 소문이 났다, 도저히 있기 힘들다, 그러면 타 주로 이사를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쉽게 주거지를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동네에서 동거하는 남자가 6번이나 바뀐 여자입니다. 동네에서 이 여자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을까요? 굉장히 안 좋게 났겠죠. 이 여인에게는 남들이 우물가에 오지 않는 시간에 그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숨은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남모를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그런 시간인데 웬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 유대인이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적잖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에 항상 아무도 없었던 것을 경험했던 여자였죠. 그런데 갑자기 한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죠.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인데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무조건 물을 떠야 됩니다.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또 몰려들기 때문에 또 말을 하게 되고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이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하는 것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찌되었건 물을 떠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경계하는 태도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를 향해 걸어가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음식을 사기 위해 가까운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은 없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단둘이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아니,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잔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남자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혐오하는 유대인 출신의 남자가 오늘 처음 본 낯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은 황당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내가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모르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이 둘은 서로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 낯선 유대인 청년을 향해서 이상한 눈초리를 보고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뭐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지?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을 쉽게 바꾸어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요청하는 너의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간청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물하면 두레박이 연결되어 있는 그 우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동에서는 그 두레박도 자기가 직접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을 볼 때 우물에서 물을 떠올릴 이런 두레박도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자기에게 생수를 준다고 한 말은 크게 신빙성 있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다시 한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기를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대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 우물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족들과 짐승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인은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3절과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에 물을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갈증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삶에서 공허와 허무가 사라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다른 물로는 인간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결국 다시 목마름이 찾아오죠. 우리도 이 물을 마시게 되면 결국은 저는 오늘 이 물을 마시고도 또 오전이든 저녁이든 오후든 다시 이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물을 찾아야 되고 평생을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은 인간의 몸에 필수적인 요소죠. 계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의 존재이므로 세속의 목마름 이상의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 안에는 모두 다 있습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은 세속의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요즘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마실 것이 많습니까? 인간의 기갈은 양식과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는 영혼의 기갈임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다른 데 우물을 팠습니다. 다른 우물은 결국 각종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죠.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만족함이 없었죠. 우상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심령의 만족이 없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의 우물을 또 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강대국에 결국 멸망당하였죠. 주님 외에 다른 어떠한 우물을 파더라도 결국 그 우물은 영원토록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웅덩이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십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어떻게든 세상의 방법으로 아둥바둥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그 무거운 짐의 무게를 덜기 위해서 혹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 외에 다른 곳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외에 다른 세상의 것으로 우물을 계속 파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외에 주님 외에 다른 우물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계속적으로 물을 부어도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목이 마르고 물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짐을 주님께 한번 맡겨보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녀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28절과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늘 물을 깃기 위해서 짊어지고 다니던 그 대낮의 동행자였던, 유일한 동행자였던 그 물동이를 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시며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 품에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의 강을 마시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매일매일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